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할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 구약 153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가 성경의 불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는요, 성전의 불이 활발 타올랐어요. 이로 인해서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보물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몰려들었어요. 이에 반해서 아합 왕 때에는요, 성전에 불이 꺼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극심했고요, 역병이 창궐했으며 이민족들의 침입이 빈번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이 어둡습니다. 역병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팬데믹은 계속되고 있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부지방에서는요, 가뭄이 극심해서요, 저수량의 20%밖에, 저수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한급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나라 안팎으로는요, 이렇게 물자, 또 에너지, 또 영토, 이런 걸로 인해서요, 전쟁에 그 소용돌이가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올라야 될지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10년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그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어느 나라보다도 더 흥황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7 금처대와 분향단과 지성소 안 법궤 위 두 그룹 사이에 있는 그 시은자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라고 제사장들에게 엄히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로 인해서 성전의 4군데의 불이 활활 타올랐을 때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흥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 성전 4군데에서 타올랐던 이 불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서 타올랐던 그 불은 여러분 회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 7 금초대에서 타올랐던 그 불은 여러분 그 계시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에서 타올랐던 그 불은 기도의 불이요, 증거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그 시은자에서 타올랐던 그 불은 사랑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순서가 있잖아요. 번제단의 불, 7 금제대의 불, 분향단의 불, 지성소,
그 쉬운 자의 불, 먼저 번제단에 불이 붙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번제단의 불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번제단의 불로 회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무엇이 회개일까요? 회개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는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림자가 드리워지잖아요. 그 그림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려면, 그 그림자에서 해방이 되려면, 그 그림자에서 우리가 탈출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그림자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우리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펄짝펄짝 뛴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돌아서서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봐 버리면, 그러면 이 그림자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처조, 두려움과 같은 그 어둠의 그림자가 길게 짙게 드리워져요. 근데 이 그림자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돌이켜서 반대에 있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말씀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삶에서 살다가. 그럴 때 여러 가지 염려 속에서 염려하고 이렇게 가슴을 조이던 이 일을 딱 그치고, 그리고 돌이켜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때 어느새 염려가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이 세상 방식으로 살던 삶을 이게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회개인데요. 이 회개가 참 회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회개가 말처럼 쉽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요, 이 번제단에 불이 붙으면, 그 번제단에 우리 몸이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 번제단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요 회개가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의 불을 받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가 죽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기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대신 질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이렇게 성막으로 나아가잖아요. 나아가서 이 자신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짐승에 전가시켜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직접 그 자기 손으로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썰어서 피를 흘려서 고기를 썰어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그 양푼에 담은 피를 제사장에게 건네고 고기를 제사장에 건넬 때 제사장은 그 양푼에 받은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일곱 네 귀퉁이에 바르고 그리고 건네받은 고기는요 번제단이 불판에 올려놓고 태워서 그 향기를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제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해라고 이렇게 제사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사함을 얻잖아요. 구약의 성막도 예수이며 구약 제사장도 예수이며 구약 희생 제물도 예수이며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회개의 불을 받아야만 이 제사함의 은총 하나님 성경에 말한 제사함의 은총이 깨달아지고 실감이 되고 그렇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몸치고 피를 죽으시고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것이요 세계의 불을 받지 않으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격도 없고 뭐가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회개의 불이 내리면요 감격하게 되고 콧물 눈물 흘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신앙생활을 국내에 들어와서 하던 중에 어느 성령 집회 예배 중에 갑자기 회개의 불이 저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회개의 불을 받자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제 몸이 마치 그 배 위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갑판에 올려놓으면 그 갑판 위에 올라온 고기가 바닥바닥 뛰듯이 말이에요. 내 몸이 갑자기 붕 뜨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근데 정신은 이렇게 또렷해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창피도 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목록들이 죄들이요 필름 영화 돌아가듯이 비디오 돌아가듯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가면서요 그 지나가는 중에 십자가와 이렇게 겹치면서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감격이 몰려들면서 콧물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울지 않으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이처럼 회개는 성령의 불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 회개의 불을 주셔야지만 회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불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회개의 불을 받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냐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이게 개발되고 증가되어서 그리고 그 불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50일 성령의 불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어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때는 그 일주일 내내 2시에서 5시 여기에서 치유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던 중에 계시의 불을 받았어요. 7 금초 때의 계시의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번제단의 회개의 불뿐만 아니라 여러분 7 금초 때 성소한 7 금초 때 계시의 불도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합니다. 계시의 불을 받고 나서
내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 은사를 주신 그 이유와 어떻게 이 능력,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이 알아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계시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이 능력을,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놓고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서도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에 더 많은 집중을 했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집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계시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일곱 금째 때 계시의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주신 능력을, 주신 은사들을 선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2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그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 밖에 모르십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계시의 불을 받아서 계시의 불로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계시의 불로 임하셔서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요, 일곱 금조 때 계시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회개의 불과 일곱 금조 때의 계시의 불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기도의 불, 간교의 불도 받아서 선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불을 던져주심으로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도 나타나 개발되고 증가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불을 받아서 능력이 아무리 나타난다 할지라도 계시의 불을 받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한다 해도 여러분이요, 분향되는 기도의 불을 받아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회개의 불과 그 다음에 일곱 금조 때 계시의 불이 임하면 그러면 어때요?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신이 나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요, 아주 그냥 시간만 나면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기도회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그 영의 길을 열어서 듣게 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을 삶에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 잘 되고 간건케 하시려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기도에 분향단에 그 불을 받아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이 열심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불로 열심으로 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불로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나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이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없는 성령 인담이 없는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열납하시 흠양할 수 있는 그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세상의 불로, 세상 야심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욕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부원하는 기도가 되고 그런 기도에는요, 하나님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분향단의 불을 받고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오로지 우리 혀를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이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번제단의 회개의 불과, 일곱 금제대의 계시의 불과, 분향단의 기대의 불뿐만 아니라 지성소 법궤 위 두 그룹 사이 쉬운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그 사랑의 불도 다 받아서 소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불을 받고 9가지 성령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그리고 계시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분향단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미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에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림받게 되고 예수의 신부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4가지 불 중에서 가장 큰 불이 무슨 불이에요? 이 사랑의 불인 줄 믿습니다. 가장 고상한 불. 우리가 가장 이렇게 사모할 불이 이 사랑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4장에는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 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대대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 그 사랑의 불, 영광의 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고 소유했을 때 그 불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 불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느끼도록, 움직이도록 묘한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 광야 40년 광야 길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직 성령의 불이, 사랑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4가지 불을 이게 불을 삼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이 4가지 불이 다시 붙고 성도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른다면 한국은요, 대한민국은요,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제3 국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사모함으로 이 4가지 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 마심으로 오늘 설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